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구약성경 735페이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1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느헤미야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그 에스라서에서는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의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당시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원래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잔을 울리는 관원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높은 자리입니다. 당시에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술잔에다 독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신뢰를 받은 사람만 임명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역의 여지가 있다거나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자리에 앉지를 못하죠. 자, 절대적인 왕의 측근만이 이 술 따르는 관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느헤미야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당시에 왕이라는 사람에게 권력이 쏠려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자를 매일매일 아련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관직이고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 자체도 놀라운 관직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이거든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직했고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느헤미야의 아버지 세대였을 겁니다. 무슨 일인지 느헤미야의 가정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느헤미야는 이미 성인이었을 텐데 역시 느헤미야의 가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왕궁에서의 직책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기원이 이루어진 그 12년이 지났을 BC 446년에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유대 땅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일하고 있던 당시 수도인 수산궁에 몇몇의 유대인들이 왔다는 것을 봤어요. 느헤미야가요. 그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유다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돌아온 대답이 예루살렘, 지금 여전히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성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채로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인들이 와서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자, 1차 포로기한 때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나 성벽은 여전히 없습니다. 당시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느헤미야가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교포 3세대 혹은 4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의 술잔을 맡은 높은 관직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조국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단지 이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 속히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지금 높은 관직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한들 그의 삶의 최종 목표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4달 동안 계속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넘어야 될 큰 산은 느헤미야가 왕의 신하라는 점이죠.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근심이 있냐? 느헤미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었는데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조상의 묘실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상의 묘를 온전하게 보존해야 될 의무, 이걸 생명처럼 여겼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묘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페르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제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힘들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먹히는 걸 아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잘 먹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조상들의 묘실이 진짜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성벽 얘기는 꺼내지 않고 묘실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왕이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이죠. 왕이 이 말을 듣고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너 뭘 원하느냐?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그 성을 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해봐야 알죠. 일단 큰일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확한 기한까지 다 얘기합니다. 뭐겠어요? 현실적이어야 해요. 정말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획을 세워 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한 기한을 정했고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도 달라고 구했고 나무를 공급해달라는 조서도 써달라고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계획했기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왕은 다 허락합니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왕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다 공급받을 공문도 받았고요. 모든 고난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 후에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놓아 놓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도 전부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적들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은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자,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계획을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먼저는 이들이 비웃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함께 막 비웃습니다. 저들이 지금 뭘 하려고 뭐 제대로 짓겠냐, 금방 다 무너져 버리니까 계속 막 조롱을 해요. 힘 빠지게 하는. 불구하고 일이 추진되니까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지어지는 걸 방해하는.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굉장히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벽을 지어놓고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대군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의 18만 5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만큼 천혜의 요새가 예루살렘인데 자기들이 마음껏 약탈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벽이 걱정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이 너무 강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방해 공작에 대한 방비를 합니다. 먼저는 밤낮으로 파수꾼을 둡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도록 합니다. 불침번을 세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강번으로 나누어서 칼과 활을 가지고 그 성을 이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가지게 해요. 거예요. 참 힘들고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부의 방해로부터 그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발생해요.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하기도 힘든데 무슨 건축을 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왕에게 세금 내느라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위관직 귀족들에게 빚을 졌어요. 그들에게 재산.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벽 건축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빨리 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결해 주는데 귀족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거 옳지 않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건 율법. 당장 이자 받기를 그치고 돈을 돌려주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벽 건축에 힘쓰도록 하자. 귀족들이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호소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축에는 많은 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죠. 자신의 재산, 물질을 헌신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 각자 맡은 바 구역들을 자신이 책임지고 다 건축하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무려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놀라운 2일 만에 모든 성벽이 완공됐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이 일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는데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그리고 성벽까지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완성되었네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고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완공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전에만 이나 학자가 성경을 읽어주어야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좀 성경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에스라가 강단에 섭니다. 일어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경을 표한다는 행동이에요.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읽혀지는데요.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하며 화답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몰두했는지 무려 그날 성경을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성경 읽기만 한 겁니다. 이거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일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성경책만 읽습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몇 분이나 모일까요?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이들이요 하루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8장 마지막 구절 1주간 이상 2회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몰두했어요.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말씀의 부흥.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열망하시고 말씀 읽기를 열망하십시오. 성경 읽고 듣는 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 일독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다음 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였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들에게 부딪혀 오는데 그것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 백성과 함께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참된 의미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어요. 말씀에 대한 열망을 경험했고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했고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서약을 합니다. 불순종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겠다는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계의 내용들과 결단의 내용들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요.
민족의 지도자 84인이 이 서양문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양문을 임봉합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국제 결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방 종교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물질로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문서에 서명을 했고, 그런데 이후에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으로 가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살펴보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유대인도 있어요. 그들을 또 쫓아보냅니다. 지속적으로 이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백성을 다스려갔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성벽이 없으면 백성들의 삶이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벽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벽 지었다고 백성들의 삶이 안전한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켜주는 진정한 성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성벽을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쌓아가야 할 성벽입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 역시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그 말씀대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많은 성벽들이 재건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성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우리의 생명같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